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8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8장 48절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말씀 48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야말로 훌륭한 위로지요. 그렇죠? 자, 이제 48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주님의 치유를 받은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참으로 다정하게 따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이 말씀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너의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너의 믿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표현의 말씀을 이제 앞서 보셨던 말씀에서도 주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그 사악한 여인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사악한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용어로 하셨는데, 거기 한번 열어보시죠. 누가복음 7장 44절, 우리가 공부하셨던 대목이에요. 44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친히 그 여자를 향하여 몸을 돌리시어 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몬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너는 나에게 내 두 발을 위한 물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녀는 눈물들로 내 두 발을 씻기고 그녀의 머리카락들로 그것들을 닦았느니라.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두 발에 입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두 발에 부었느니라.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나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 먹던 자들이 자기들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 자가 누구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보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 가운데 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셨지만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요 사건은 이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인데, 이제 이렇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씩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도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두 번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하나는 산상설교였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죠. 거기에는 산상설교가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평지설교라고 했죠. 근데 내용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설교가 나온다 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도 이제 두 번 설교하신 게 나오고요. 이렇게 주님께 이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기름을 붓는 이 사건도 두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신 그 누가복음 7장 거기에서 이제 사역 초기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중에 주님의 사역 말기에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그 또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악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여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7장 37절에 38절 보시면은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억 다 나시죠? 그런데 50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 가운데 가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8장 48절에도 너의 믿음이라 나왔고, 지금 여기 보시는 좀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7장에서도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너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악한 여인의 믿음을, 이제 사악한 여인을 구원한 믿음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이 누가복음 7장이라든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이제 말씀, 이 내용들은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근거 구절을 하나 보자면요,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맞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그 다음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그분을 통하여,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해서, 교리적으로 말해서는 이것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대목, 여기서 나오는 이 구원,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구원이라고 생각을 딱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리를. 그래서 이제 구약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믿음과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믿음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구원받는 믿음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믿음을 구분하자. 복음서에서는 앞에 뭐가 붙습니다. 너의 믿음, 자기 믿음, 이런 식으로 어떤 개별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박국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도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이제 행위구원이라든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은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라고 분명히 앞에 이제 자기 믿음이라 하죠. 영어로 보시면은 이제 그라는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믿음은 그의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his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믿음이라고 해놨지만은 영어를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앞에서 그 여인들은 너의 믿음, thy faith라고 했고 여기는 his faith, 자기 믿음이 나오고 있다. 그의 믿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 기록은 자기 믿음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자기 믿음은 구약적인 믿음이에요. 구약적인 믿음으로서 믿음이 다 똑같이 왜 뭐 이 믿음 다르고 저 믿음 다르냐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는 이제 그 조건으로서의, 그렇죠? 구원을 받는 과정으로서의 그 믿음을 말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구약적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어떤 것에 따라 행하는 한 사람의 개별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구약은 믿음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믿음과 행위가 결합된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어떤 것을 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어떤 것을 또 했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또 어떤 것을 행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각각 다르게 행했던 것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인물들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일례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가진 그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방주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익사하시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적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적 믿음이고 그의 믿음, 자기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건데 이런 믿음을 갖다가 구약에 나왔던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이 이제 성경 전체의 그 이제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보시면은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다양한 구절들을 신약 자신의 그 바울 서신에 많이 인용해서 썼습니다. 근데 인용해서 썼는데 인용해서 쓰면서 그 새로 바뀐 분배 경륜에 합당하게 그의 그 인용 문구를 조금씩 바꿨어요. 왜냐하면 저자니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예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면 똑같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용했다는 말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용을 할 때 자기 his라는 그 의라는 영어 his를 빼고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하죠.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his를 빼버리고 그냥 faith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 분명하도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여기도 역시 바울 서신에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할 때 자기 믿음, his faith, his를 빼고 그냥 믿음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제 소유격이죠. his를 빼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경 변개가 아니죠. 성경의 저자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 있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열어보시면은 왜 그렇게 his를 빼고 인용해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자, 2장 8절 말씀 보시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죠? 보기 지금 2장 8절은 이번 표준 킹제임 성경이 새로 번역되어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뭐 개역 성경 말할 것도 없고요. 기존에 있던 그 킹제임스 성경의 이제 그 부정확했던 개역 성경의 번역을 이제 좀 다른 흔적이 남아 있었던 그런 어순을 잘 바로잡아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뜻을 그대로 했고 교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아주 번역이 잘 된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쓰셨던 분들은 보시면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예. 보통 이제 너희는 이제 뭐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복음 전할 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잘 보세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어순을 바로 잡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할 때 영어로 보았을 때 이는 할 때 해당하는 것이요. 그죠? 예. 그 이는에 해당하는 것이 가리키는 바는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인데 자, 구원 이제 거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할 때 사람들 우리 한국 어순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는이 구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시면은 구원 자체가 명사로 나온 것이 아니라 ye are saved 이렇게 비동사와 과거 분사 형태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받을 수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명사로 믿음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through 그죠? by grace 은혜로 by grace are ye saved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and that not of yourselves 그러니까 이 that이 받는 것은 인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표준 킹제임 성경은 이제 그 교리를 정확하게 살려서 잘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머리가 좋고 영어를 잘 알아서 그래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전에 뭐 번역하셨던 분들도 다 그런 그 정도의 지력이나 뭐 영어 능력은 다 있습니다. 저는 무슨 차이라고 보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차이예요. 태도의 차이예요. 킹제임 성경 이 어순까지도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이 대명사가 받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주님께서 다 영감받아 해주신 말씀이니까 요 말씀, 요 뜻을 그대로 살려서 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록한 너크만 목사님이 기록한 그 주석서에도 이렇게 해야지 타당해집니다. 그 설명과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할 때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할 때 이는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공부했습니다.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순간 교리적으로는 구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이고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읽어봅시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분명히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해되세요? 이 말씀 이제 완전히 분명히 이해되시죠? 여전히 그것은 할 때 이것은 앞에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게 해주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었다는 의미에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의 믿음, 그의 믿음,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셨듯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셨듯이 구약적인 믿음이에요. 개별적인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믿었고 잘 행하고 지금 그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걸 갖다가 신약시대의 은혜시대에 끌고 와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지옥 가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고상하게 기독교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러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믿음이 누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해석한 것이고 이런 정확한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번역이 표준 킹제임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보고 배신자라 그러고 No! 없었을 때는 몰라도 더 정확하고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인데, 정들었다고 의리가 있지. 그럼 누구를 가장 위로 높이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나의 평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고 가장 더 높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못 번역해놓고 교리를 숨기고 또 잘못된 교리의 가능성을 이제 있는 번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내 거는 완벽하다 하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면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 말씀들은 말입니다. 안타깝죠. 자, 어쨌든 분명히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신약적인 구원은, 그죠? 그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보는 말씀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펼쳐보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믿음도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놀랍게도 자, 로마서 10장 8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쳤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믿음이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로마서 10장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 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냥 말씀이라고 안 했어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말씀. 그래서 이제 9절, 10절하고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9절에서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말씀을 저 밑에 내려가서 무엇으로 언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말씀, 8절의 믿음의 말씀이 16절에 가시면은 무엇으로 언급됩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개입됩니까? 자기 의지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순종한 사람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자, 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의지가 개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에서 저절로 믿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상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주신 믿음 가지고 저절로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늘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만들고 늘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강제로 만드시던가요? 아니죠. 잘 알면서. 예.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조건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니까요.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로봇처럼 강제하시지 않아요. 아니, 계시록 3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못 들어오시도록 문을 닫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해야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 믿음으로 무조건 강제로 행사하도록 만들지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개입하는 거예요. 강제로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도 못 하십니다. 강제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 내주하신 성령님이 강제로 우리가 선하게 살고 만들고 할 수 있다면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심판할 거리가 없죠, 당연히. 그건 성령님께서 강제로 하셨는 건데 왜 우리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할 말 없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자유의지입니다. 구원받기 전도 그렇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성화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자유의지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후에 보상이 달라지는 것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얼마나 성령님께 내어드렸는가. 사실은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10장 16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믿음의 말씀, 이 복음, 그 말씀을요, 이제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가져가서 이제 선포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음을 다 받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창조물을 통해서도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시편 1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언하나이다. 하늘들이 창조물이 선언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낮은 낮에게 뭐라고 합니까? 연설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이다.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은사도 언어도 없나이다. 4절 그것들의 어구가 온 땅에 걸쳐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에 다다랐나이다. 그것들 안에 그분께서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서도 이 자연물을 통해서도 다 선포하고 계시게 하십니다. 우리 배웠죠?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떠오르는 태양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 붉게 물드는 노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양심에도 말씀을 심어두셨어요. 인간의 양심에, 우리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있잖아요. 인간의 양심에 그분의 말씀을 심어두셨습니다. 로마서 2장 가보세요. 로마서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잡아떼지 못합니다. 양심에도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있었죠. 또 창조물들의 선포도 있죠. 양심에도 말씀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빛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 달렸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응답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복된 소식 전부를 복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코넬료의 경우였어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렇게 자기 의지를 행사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 의지를 행사해서 그거 듣는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말씀을 듣겠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듣는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을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행사하면 돼요. 듣고 나서 행사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 이거 행사하기 싫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나는 이 말씀을 들었어. 믿음이 와서 하나님께로 왔어. 이 믿음을 행사해서 난 믿겠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서 믿어지는 것을 찾고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모든 이단 종교들은요, 어떤 은사주의적 체험과 어떤 신비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이죠. 속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주시는 그 믿음을 자유의지로 행사해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은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목사들이 속이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한테는 저는 친절하게 할 생각 없습니다. 지옥에 넣는 자들한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의 불쌍한 혼들을 지옥에 집어넣는 자들한테는 상냥하게 말할 생각 없습니다. 강력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행사해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의인은 자기 믿음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나오는 그 믿음은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자기 믿음, his faith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한 나의 믿음, 내가 믿고 어떻게 했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신약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특별한 개개배별적인 어떤 사람의 행위가 같이 와서 입증되는 그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반면에 구약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 행동하는 한 사람의 개별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옛 유언 언약 하에서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구원이 취소되고 상실할 수 있었어요, 구원을.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위의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과 행위의 체계가 대환란 때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시대 신약에서는 행위 구원이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적 할례를 받아요. 골로새서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분리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육신과
혼이 붙는 일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은 다 죽은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신분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보혈을 적용하고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곧 옛 유언 언약에서의 믿음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이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한 믿음과 행위의 책이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그 장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을 신뢰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아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구별해야죠.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이 새 유언 언약 하에서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 곧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그것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나의 믿음, 너의 믿음,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인 거죠.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복음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온 신약 복음은 이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왕국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요. 좀 이따 몇 가지 볼 텐데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9장 35절, 24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5장 19절, 그죠? 29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19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9장 13절, 10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등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이께서 오신다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복음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동안 받아들였고, 그렇죠?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믿음을 행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될 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정확하죠? 이 신약 복음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4절 가보세요.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 믿어지는 모든 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믿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왕국 복음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왕국 복음은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왕국 복음이 선포됐었어요. 스데반의 증거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까지 선포되다가 이제 스데반의 이제 순교로 거기서 이제 멈춰지고 나중에 대환란때 다시 선포되게 될 것이 왕국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이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체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가르치시고, 자,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 온갖 부류의 병세와 온갖 부류의 질병을 치유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죠. 23절에 보시면은 영어 표현이 The Gospel of the King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왕국 복음이에요. The Gospel of the Kingdom. 그렇죠? 예.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자, 이때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로 오셨는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국 복음의 풀 네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왕국은 왕국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영적인 왕국이라는 거. 이것을 일단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이 영적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과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라는 것을 또 용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복음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같은 것이죠. 그렇죠? 왕국 복음과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인간이 들을 때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그 듣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딱 선물로 받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의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그 믿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그 복음의 선물은 언제라도 취하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받아들이고 믿음을 행사하면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참으로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 8절에 가보세요. 너무도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요. 이를테면 음식을 갖다 애한테 줘가지고 입안에 넣어줬어요. 삼키기만 하면은 그게 이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입안까지 넣어줬는데
맛없다고 뱉어내는 애들 있죠. 예, 우리 집 애들. 버섯. 예, 이런 거. 몸에 좋은 뭐 나물. 그죠? 이런 거 들어가는 순간 뭐 입안에 넣어줘도 뭐 우락이라고 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가까이 주셨냐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또 다시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로마서 10장 8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요.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너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귀를 타고 마음까지 들어갔고, 이제 그 믿음을 갖다가 자신의 입으로 믿고 시인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그 믿음을 행사하는 그 단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믿음의 말씀이 입안까지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참으로 가까이 있어서 각 사람의 마음과 입, 바로 거기에 그 복음의 선물, 그 믿음의 말씀, 그 복음이 다 주어져 있다니까요. 복음의 선물도, 복음도 선물로 다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전도지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복음이 적혀 있잖아요. 그걸 그저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나눠줬는데 그걸 집어 던져버리고 눈앞에서 찢어버리고 그것을 확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데, 심지어 그것을 보거나 거리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들어서 자신 그 사람의 마음과 입안에까지 그 복음의 말씀을 넣어줬는데 거기서 행사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가까이 주셨는데도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얼마나 가까우냐면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탁 넣어주시고 행사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라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을, 흉악한 죄인들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발가 벗겨지신 채로. 거기서 그 밑에서 무슨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구약에 동물 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자비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구원 용서받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가지고 기록하셔서 보존하셔서 사람들한테 읽히게 할 수 있게 하셨고 설교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꽂히고 마음에 들어가서 입안에 있고 행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안 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은 사실 누구도 탓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셨어요. 맞죠? 복음 선포하게 해주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고 계시죠. 양심에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기에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행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을 이미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믿음 행사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얼마나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끔찍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왔던 그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소망 없는 삶이잖아요. 소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 없이 죽는 것이 가장 끔찍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불의 호수에서 불타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소망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들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훌륭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친애하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초청합니다. 한 가지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죽으면 100%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아무리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선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은 100%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아시는 분을 속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이 죄의 결과는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인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끔찍한 흉악죄인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같이 열거하고 계십니다.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죄인으로서 끔찍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다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는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만이, 이 온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의 피만이 이 죄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그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어렵지 않은 우리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거죠.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행위들이 개입될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범한 모든 죄 하나하나를 다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가 회개예요. 회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지어온 죄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일일이 다 회개하고 뉘우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이에요. 자신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행사하신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냐고요? 그렇게 쉽습니다. 그렇게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는다는 것을 입안에 넣어주셨으니까 그 복음의 믿음의 말씀 넣어주셨으니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벙어리는 수화로 해도 됩니다. 어쨌든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제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시인하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행사하시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조용히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가운데서 고통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저를 대신하여 저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고 제 안으로 모십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성된
사역만 신뢰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된 것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바른 말씀의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에 출석하셔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또 잘 살아가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